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저희가 종려주일과 부활주일 때문에 잠시 멈추었던 정체성 시리즈 15번째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한번 더 하죠.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아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알아야 거기에 걸맞는 말과 행동과 태도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잘 읽고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이렇게 하면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우리들의 노력과 열심을 전제로 해서 우리들에게 신분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들의 정체성을 먼저 바꿔주십니다. 바꿔주시니까 그러니까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노력에 기반한 신분이 아니라 신분에 기반한 노력의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고 나면 우리 아무렇게도 살아도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를 믿고 잘 살아야 어떤 결과를 얻기 때문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신분이 있기 때문에 그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 성도들이 예배 드릴 때 천사 같지 않은 분들은 아무도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정체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고 내가 지금 누구 앞에 있는지를 인식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 예배 시간이 끝나고 나갔을 때 저와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게 되면은 시간들이 혹시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좋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 정체성의 인식의 자리를 점점 넓혀가는 거죠. 저는 예배당에서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도, 저는 예배당뿐만 아니라 도로 위에서 혹은 식당에서도, 예배당뿐만이 아니라 도로 위에서 식당 위에서 혹은 다른 벗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누군지를 알아갈 때 내가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조심하게 될 것이며 보이지 말아야 할 행동들을 잘 안 보이는 삶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 가장 좋은 표현 중에 하나가 죄를 극복하는 것은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순간에 내가 어떻게 행동하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는 것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무도 보지 않는다는 게 뭘까요? 죄는 어느 때 질까요?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안 볼 때. 안 볼 때 지을 가능성이 많죠. 아무도 보지 않으니까. 그런데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은 그 순간에 도 하나님이 날 보시니까, 하나님이 날 평가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고 계시니까 라고 하는 그분을 두려워함과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잘못된 말과 잘못된 생각과 태도와 자세를 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을 갖게 된다는 거죠. 왜요? 그 영역에까지 내가 누구인지를 끌고 간 거예요. 그 영역에서 제일 쉬운 데가 예배하는 자리. 조금 더 이 예배가 끝나고 또 다른 자리에 가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희석해서 알게 되고, 조금 더 멀어지게 되면 더 잊어버리게 되고, 그래서 저쪽에 가게 되면 전혀 내가 예수의 사람인지 아닌지를 잊어버리는 말과 행동과 태도를 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분을 주시는지를 또 한 번 점검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세워가는 기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5장 17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17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17절을 잘 읽어보시면 다 주어 동사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설명해 드렸죠. 하나님의 것은 주어 동사로 설명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은 동사로 먼저 나옵니다. 사랑하라 동사죠. 그죠? 명령문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라, 기도하라, 참으라, 인내하라, 기뻐하라, 용서하라. 이건 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사실들이 있어요. 사실들은 명령문으로 안 나오고 주어 동사로 나와서 딱 문장이 끝나요. 이건 변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뭐라 그래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딱 마침표를 찍으세요. 여기에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눌 말씀은 이것입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여러분 꼭 여러분 안에 이걸 각인시켜 놓으세요.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누가요? 하나님. 하나님, 난 변한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난 이전과 다른 게 없는 것 같은데요. 지금도 똑같은 것 같은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새 이름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새 이름을 자꾸 잊어버리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말을 하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행동을 하고 그 이름에 걸맞지 않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름 빨리 회복하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새로워진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우리와 달라졌다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전에 잃어버렸던 혹은 예전에 갖지 못했던 어떤 것을 회복하고 이제는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싸움에서 실패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거든요. 제가 여러분 구원은 두 가지 이동이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옮기셔요. 이거를 구속이라 그래요. 구원. 그죠?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 저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너희를 인도해 내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자리를 바꿔 주시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의 자리로 바꿔 주시는 거죠. 그러면서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신분을 주신 거거든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라고 하면서 주신 게 신의 산에 주신 십계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장소와 자리만 옮기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잖아요. 말씀이 뭘 담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담은 거죠. 너희는 이제부터는 이 하나님의 생각대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전 생각대로 살지 말고, 예전 방식대로 살지 말고, 예전의 패턴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패턴과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삶에서 계속 실패한 거예요. 그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됐는데 자꾸 먹고 입고 자는 문제가 걸릴 때마다 어느 쪽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 하면 애굽식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에 두드러진 표현이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거든요. 애굽으로 돌아간다는 것은 죄의 종이 돼서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모든 패턴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뒷전으로 하고 하나님의 패턴은 뒷전으로 하고 세상 사람처럼 그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에요. 참 놀랍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경험하면 하나님을 끝까지 안 버릴 것 같죠. 저는 성경을 보면서 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기적을 많이 본 민족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가 갈라지는 걸 봤어요. 여러분, 저희들의 인생을 사는 동안에 그런 일이 한 번만이라도 우리 눈앞에서 일어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거나 하나님에게 등을 돌리는 행동들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그들은 기적을 봤어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걸 봤어요. 날아가던 메추라기들이 떨어져서 그것을 먹게 되는 일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아니요, 날마다 하늘의 만나가 땅에 떨어져 있는 걸 거두어서 먹으면서 그들은 살았어요. 그런데도 자기들의 먹고 입고 자고 살아가는 문제와 딱 맞닥뜨렸을 때 그들은 하나님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버리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 종살이하는 옛날 패턴의 삶을 그대로 회복하겠다고 하나님의 종을 죽이고 돌아가려고 해요. 그런데 이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도 생각해 보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여정을 딱 돌아보니까 우리들에게도 홍해를 가르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과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들도 나름대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적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말씀하시고 우리 가정에 말씀하시고 내게 지워지지 않는 흔적처럼 주셨던 그 놀라운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패턴이 아니라 예전 패턴으로 돌아가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없는가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새 학기가 되면 새 노트와 새 책을 받죠. 여러분, 새 책과 새 노트를 받았던 예전 시력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이 어떤가요? 이름도 정성껏 씁니다. 그죠? 책에다가 이렇게 표지도 이렇게 하고 막
합니다. 왜? 새 것이니까 새롭게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었던 거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이 이름을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지금까지 인생이 어떤 과정을 살아왔던 나는 너희들을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 너희들은 예전과 다르단다. 너희들은 이제 회복되었단다. 너희들은 나와 다른 관계가 되었단다. 그러니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다오라고 하는 마음이 이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계산자의 식구들 인생 살면서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있든지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전과 우리가 달라졌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학자들이 사람에겐 죽음이 세 가지 있다고 말해요. 그 하나는 영적인 죽음, 하나는 육적인 죽음, 하나는 영원한 죽음이에요. 영적인 죽음은 언제 왔을까요?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너희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는 날에는 어떻게 될 거라고요? 정령 죽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틀림이 없어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희한하죠.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먹고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육체적으로는 안 죽었죠.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연구하니까 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죽음을 가리키는구나. 영적인 죽음은 하나님과의 완전한 단절이에요. 하나님을 알 수도,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될 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지도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는 영원한 간극이 있는 죽음을 맞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저와 여러분의 상황을 설명할 때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라고 표현해요. 왜 죽어가는이라고 표현하지 않을까요? 이미 죽었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먼저 하나님을 선택한 사람이 없어요. 우린 그럴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왜 예수가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하는가? 우리의 죽음을 죽으시고 살아나셔야 우리도 예수에게 연합해서 그 죽음 가운데서 살아나기 때문인 거예요. 그 죽음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살려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어떤 순간을 살아가든지 우리가 새로운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시고, 그래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 단어가 떠오르면 그래 나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은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 사실을 떠올리시면서 여러분의 말과 행동과 태도를 점검해 가고 하나님 앞에 복되고 아름다운 일들을 선택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태도로 예배하는 것인가? 나는 하나님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된 태도로 지금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새로운 피조물 된 태도로 이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생활해 가는 것이죠. 이 일에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해 주셔서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역사하시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다시 한번 5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두 번째로 주목할 것은 뭐냐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첫 번째 대지에서는 제가 여러분에게 새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에 포인트를 맞췄다면, 이제 두 번째는 새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누구라고요? 피조물이라고요. 창조주가 아니고 피조물이라고요. 피조물의 특징은 뭘까요? 피조물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피조물은 아직은 부족한 거예요. 피조물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거,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아무리 경험이 쌓여도, 아무리 지식이 있어도, 아무리 지혜가 있어도 우리로서는 안 된다는 거. 이 말씀 한 주간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는 건 뭐냐 하면, 우린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단서가 붙여져 있어요. 그런즉 누구든지 누구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도, 아무리 경험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지혜가 많은 사람도, 아무리 배움이 많은 사람도,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그리스도 바깥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 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처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가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새로운 피조물로 마침표를 찍게 될 거예요. 어제 어떤 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함께 나눴어요. 제가 늘 목회하면서 고민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자의 편이실까요? 약한 자의 편이실까요? 이 질문을 던질 때 저는 상식적으로 금방 답이 올라왔어요.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다. 그러다가 성경을 읽다가 하나님은 약한 자의 편이다라고 말하기에는 애매모호한 성경 본문을 만났어요. 그게 사무엘하 5장 10절이에요. 사무엘하 5장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더 강성하여지니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기서 강성해진단 말은 파워풀해진다는 말이거든요. 저는 어느 단어를 집중했냐면 점점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점점 더 강해졌대요. 그러면 제가 주목한 시점은 요 시점이에요. 요 시점. 요 점이라고 하는 단어가 딱 나오기 전에 그는 강했나요? 약했나요? 강했던 거죠. 그런데 더 강해지고 더 강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생각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의 편이 되실까를 할 때 강하냐 약하냐의 문제가 아니라 더 중요한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냐 아니냐. 우리들 중에 어떤 분은 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려고 해요. 문제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말하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라고요. 예수 바깥에 있으면 피조물로만 살고 새롭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피조물이라는 것, 그 이름 자체가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고 우리는 부족하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류의 삶을 한번 잘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들의 특징이, 피조물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의존할 대상을 찾아요. 왜냐하면 인간 본성이 한쪽이 계속 비어 있거든요. 불안하죠, 초조하죠, 한계에 부딪히죠, 두렵죠, 부조리하죠, 모순되죠. 이것을 넘어가려니까 이 문제를 넘어가기 위해서 의존하려는 대상을 만들어요. 그 첫 번째 대상이 스스로예요. 스스로. 자기의 경험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방법을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가리켜 성경이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의존해야 할 바른 대상이신 하나님과 의존해서 하나님 안에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생각과 내 판단과 내 계획과 내 노력과 내 힘을 의지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또 다른 이들은 자기를 의지할 만한 근거가 없다 생각하니까 다른 대상을 찾아요. 다른 물질을 찾아요. 다른 나무를 찾아요. 다른 돌을 찾아요. 점을 보기도 해요. 타로점을 치기도 해요. 내 앞니를 맞춰주는 사람을 따라다니기도 해요. 그래서 그 의존을 통해 내 부조리와 내 빈약함과 내 불안함과 내 초조함과 내 연약함을 채우고 살아가려고 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야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야만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요즘 예수 안에 머물고 계시는지 꼭 돌아보셔요. 피조물은 의존하는 존재를 왜곡된 것에서 찾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새로운 피조물 된 우리들은 예수 안에 머물러야만, 그분과 함께 해야만 약하더라도 이기는 삶을, 강하더라도 망하지 않고 더 복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성도들은 꼭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붙들면 전부 붙든 거고, 예수 놓치면 다 붙든 것 같아도 아무것도 붙든 게 아닌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아멘. 우리를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은 누구든지 될 수 있어요. 우리들 중에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17절 말씀에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그런즉 누구든지 예외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구에게나 기회가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연세가 높으신 분들, 나이가 어리신 분들 상관없이, 과거가 어떠하든지 현재가 어떠하든지 누구든지 다 새로운 피조물이 될 수 있는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 18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을 만드셨는가? 우리로 하여금 화목하게 하시려고. 단순하게 보면 저와 여러분을 피스메이커로 만들려고, 갈등과 다툼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가정이나 우리가 있는 친구 사이나 우리가 머무는 직장에서 우리로 하여금 평화를 만들어 내려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격려하는 역할로 우리를 세우셨다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만약에 저의 목회의 삶이 다 끝나고 제 인생이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제게 이렇게 물으신다면 하나님이 어떤 물음을 내게 하실까? 권 목사, 넌 얼마나 헌금을 많이 했어? 넌 얼마나 큰 건물을 졌어? 넌 얼마나 큰 행사를 했어? 이런 질문을 제게 하실까? 아니면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격려하고 너는 얼마나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살다가 왔어? 이런 물음을 하실까?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그것에 따라 제 목회의 방향이 바뀔 수도 있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마치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슨 질문을 할까? 왜냐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거든요. 화목하게 한다는 건 뭘까요? 우리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과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은 거죠. 저는 할 수만 있다면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만약에 나중에 천국에 가서 그래, 권 목사가 너희한테 해준 게 뭐야? 라고 할 때 우리 성도들의 입에서 네, 하나님 그때 목사님 그 설교 때문에 그래도 마음에 힘이 났어요. 목사님은 그래 조금이나마 저에게 이런 위로를 주셔, 이런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일이 쉽지 않은 거죠. 우리가 피조물이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처럼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셔요. 19절 말씀부터 제가 계속 한번 읽어가 볼게 들어보세요.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누구와? 하나님과 뭐 하라고요? 화목하라고요. 우리들의 달라진 말, 우리들의 달라진 표정, 우리들의 달라진 태도는 어디서 나가는가? 우리들의 결단에서 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진짜 하나님하고 친해져야, 그 하나님에게 물들어야 하나님 때문에 우리들의 말이 바뀌고 우리들의 표정과 태도가 바뀌어갈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계산제일교회와 우리 식구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 부르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 모두가 꼭 기억하고 그 이름에 걸맞는 삶을 살아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따뜻해지고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그 직분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